1950년 6월 25일 북한은 기습적으로 남한을 공격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은 한반도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드는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이 전쟁이 외세 간의 이러한 충돌이 아니고 바로 같은 민족끼리 이념의 차이로 이런 엄청난 동족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남북한 양측이 합해서 250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된 그런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 20만 명이 넘는 전쟁 미만인이 생겨졌고 10만 명이 넘는 전쟁 고아가 생겼습니다. 또 1천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후유증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시설과 교통, 공공시설의 80%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잿더미에 앉는 그런 파괴적인 전쟁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이 공산주의 확장 전쟁이었습니다. 1917년 이제 러시아에서 시작된 이 공산주의 혁명이 이 중국을 비롯해서 이제 동유럽으로 계속 뻗쳐가면서 이 한반도, 이 북쪽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1945년에 해방되자마자 소련이 북한을 점령하면서 이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에는 이 미국의 지원 아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졌는데 이제 이 북한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남한을 침공함으로 완전히 적화시키는 이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6.25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북한은 지금까지도 이 전쟁은 미국이 사주한 이 남한의 북침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소련의 기밀 문서들이 공개되면서 학계에서는 이미 명확하게 결론이 내려졌어요. 6.25 전쟁은 김일성이 주도하고 이 중국의 마오쩌둥, 러시아의 이 스탈린이 지원함으로 인해서 이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75년 전에 일어났던 이 6.25 전쟁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래된 그러한 역사를 지금 또 나누게 되었느냐? 여러분, 6.25 전쟁은 단순한 그런 한국에 일어난 세계적인 비극적인 그런 전쟁뿐만이 아니고 이 전쟁을 바라보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신앙의 눈으로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야 됐고 또 이 전쟁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이냐, 신앙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 교훈을 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그냥 뉴스로 사건으로 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그 전쟁을 분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 교훈을 얻어야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6.25 75주년을 맞이하면서 6.25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원하시나? 분명한 사실은 한반도에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이런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시나?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전쟁에 관한 말씀이지만 우리 삶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물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이 공산주의는 그 사상 자체가 이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에 기초한 무신론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이론, 이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혁명 이후에 스탈린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가장 강하게 탄압한 단체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창시자인 이 칼 마르크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러니까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소련을 세운 바로 이 칼 마르크스의 이 제자가 레닌입니다. 이 레닌은 기독교는 억압의 수단이며 어떤 종교 사상이든 신에 관한 사상은 모두 극도로 불결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혐오하고 이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제거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련의 꼭두각시였던 이 젊은 이 공산주의자 김성주, 이 사람은 이제 북한에 들어오면서 김일성 장군이라는 항일투사 김일성 장군의 이름을 빌려서 북한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기가 김일성이라는, 김일성이 이 공산주의 이 국가를 세우고 김일성 정권이 한 첫 번째 일은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의 이 신분증에는 종교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면 공직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생활 전반에서 차별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이라든지 장학금 수혜라든지 모든 면에서 불이익이 따랐고, 그리고 성직자들은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1946년에 시행된 이 토지개혁과 화폐개혁 과정에서는 이 많은 목회자와 장로, 이 크리스천들의 이 토지와 재산이 몰수당하게 됩니다. 장로교, 감리교 등 기존 교파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조선 기독교 연맹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가입하라는 거예요. 이 끝까지 거부하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면 결국은 순교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만식, 오윤선, 유계준, 양재현, 주영진, 백인수, 이런 북한 교회 지도자들이 다 순교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북한을 장악한 공산당은 이제 남한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6.25 전쟁을 벌인 겁니다. 여러분, 1948년도에 이제 남한 땅에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진 데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역시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개신교인이 0.52%, 그러니까 10만 명에 불과했지만은 초대 재원 의원 190명 가운데 38명이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국가 정체성인데, 이 국가 정체성은 성경적 가치 위에 세워졌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자유민주주의, 반공주의, 그리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종교의 자유 등 이렇게 성경적 가치 위에 이 법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보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철저한 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통해서 이제 남한을 공산화시켜야 되겠다는 야욕을 가지고 남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어요.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후퇴하는, 그냥 완전히 일사천리로 북한이 밀고 들어오는데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공산화 일보 직전까지 몰린 거예요.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부산에 모인 기독교인들, 당시 초량교회에 모여서 회개하며 철야기도 하면서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기적이 뭐냐면 가장 치열한 낙동강 전투, 이 낙동강 전투에서 밀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낙동강, 이 방어선을 결국은 사수하게 됐는데 이 6주 동안 이 막아내는 동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엔의 개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엔군이 참전을 하려면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 가운데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부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련이 회의에서 불참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래서 결국 이제 유엔군이 참전을 하게 되면서 그 동안에 유엔군을 통해서 준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유엔군의 이 메가다 장군, 총사령하는 이 메가다 장군의 지휘 아래 인천 상륙작전 하는데 이 성공률은 5,0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5,000분의 1. 그러니까 성공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기적적으로 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함으로 인해서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제 한반도 가운데 남한 땅은 다시 회복되었고 이제 북으로 치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치 남한 땅에서 보면 야, 이제 오히려 거꾸로 통일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중공군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 중공군 개입으로 인해서 결국 전세는 다시 요동치면서 후퇴하게 되죠. 그 일사 후퇴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휴전이 되고 전쟁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날의 지금 그 휴전선이 만들어진 건데,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저 지도를 보면 그야말로 저 빨간색은 다 공산화가 된, 러시아, 중국 뭐 할 것을 다 공산. 지금 한반도, 저 한반도 보입니까? 저 한반도, 한반도에 저 반으로 나눠져 있는 대한민국, 저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공격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작은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미군과 수많은 유엔군, 이 젊은이들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이 북한에서는 이 정말 어떻게든지
이 남한을 적화 통일시키려고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다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정말 순식간에 이 남한 땅은 적화 통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였는데, 하나님의 크신 손길로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보내주셨고, 이 미국에 3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의 피가 뿌려져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로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지 않았으면, 지켜주지 않았으면 지금 북한 땅에 그 김일성 지배 아래서 고통당하는 그 북한 주민들처럼 그렇게 살 거예요. 예?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만일 기독교인들은 이제 감옥에 가든지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유도 없는 그런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정말 악하고 무서운 사상이에요. 예? 겉으로는 인간의 평등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는 이 유물론 사상이기 때문에 공산당은 정말 무서운 단체입니다. 이 북한의 사회주의는 그야말로 6.25 전쟁 이후에 완전히 돌연변이 같이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종교 집단을 만들었어요. 이 중국하고 또 틀립니다. 러시아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으로 신처럼 떠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북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구호가 뭐냐? 김일성 주석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무서운 거예요. 요즘은 김정은 우상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25 전쟁은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악한 사상이 일으킨 무서운 비극이었습니다. 이러한 공산주의로부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6.25 전쟁을 통해서 이 한국을 집어삼키려고 역사한 거예요. 바로 그들의 도모, 이 중국과 러시아와 이 북한, 그들이 도모했단 말이에요. 야, 이 남한 땅을 적화시켜야 되겠다.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서로 계획을, 음모를 꾸몄지만 하나님께서 그 도모를 패하시고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1991년도에 이 구소련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소련이 하루아침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우리는 다 봤잖아요.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저는 저 북한이 저렇게 견고한 체제인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한순간에도 북한 자유의 나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던 대한민국을 구해주셨던 그 역사를 하나님 다시 남북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6.25 전쟁의 잿더미 위에
교회 부흥과 한강에 기적의 꽃을 피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도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도모,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한국을 6.25 전쟁 가운데서 이 공산주의 국가로부터 건져주시는 데 끝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계획이죠. 믿습니까? 자, 보세요. 이제 중공군이 개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유엔군이 이제 완전히 남한 땅을 회복했고 북한으로 치고 들어가다가 결국은 맥히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후퇴하기 시작할 때 그때 북한에 있었던 이 기독교인들은 이제 깨달았죠. 야, 이 북한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곳에서 다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그 모든 땅과 집과 모든 걸 다 놓고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사람들이 이제 남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 보세요. 당시의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남한 땅보다 훨씬 북한 땅에 교회가 많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사후퇴 때는 이제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기독교인들은 남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부유한 계층의 사업가 또 교육자 전문인들 다수가 남한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 이후에 이 남한 사회가 재건되는데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문화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한강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놀라운 부흥을 주셔서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기 가운데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회복과 성장을 시켜주셨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한국 민족을 말세에 선교하는 민족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36년간 일본의 치욕적인 그런 압제를 당하면서 살았어요. 또 6.25 전쟁 3년 동안 아주 나라가 쑥밭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야말로 집을 잃어버리고 맨발로 걸어다니는 고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그런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만하다 했는데 IMF로 인해서 실직하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자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겨져서 그런 것도 경험해요. 그래서 온통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난국을 또 넘어서기도 합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대통령 부재 가운데 이 정치 상실, 지금 휴전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다는 것은요, 지금 전쟁이 완전히 종식됐다는 게 아니에요.
휴전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그런, 남한의 주적은 북한이고 북한의 주적은 남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적대국과 대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가 한반도에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남한은 정말 엄청난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또 계속 이 정치가 표류하고 서로 이념의 갈등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나눠지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IMF를 겪고 또 팬데믹을 겪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나간 민족이 아마 유대인하고 이 한국 사람 아닐까. 이 한국 사람 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은 민족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어려움을 겪겠느냐? 세계 선교에 쓰시려고. 그래서 참 보면은 알래스카의 가장 추운 곳에 가서도 거기서 식당을 하고 있고, 진짜 아프리카의 가장 더운 나라에 가서도 거기서도 식당을 하고 있고, 거기서도 교회가 있고, 대한민국 사람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복받은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붙들어 주신 그 이유는 이제 선교하는 민족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도별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 이 편을 보시면은 이 선교를 받았던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2020년도 가장 피크인데요, 그때 2만 8천 명의 선교사가 나가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인구 밀도로 보면 미국 다음으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 아쉽게 선교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선교사 고령화 현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선교지가 위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애국애족하는 길은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여러 가지 법적으로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육체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많이 힘든 그런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을 그 위기 가운데 건져주신 그 역사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가정, 삼은 민족,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것이고 세워주실 것이고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33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